아멘. 예, 우리가 주기도를 본문 삼아서 말씀을 나누고 있는데요. 오늘은 11절과 12절과 13절. 그래서 우리가 구할 것들이라는 제목을 제가 잡았습니다. 일용할 양식을 구하는 성도, 그 다음에 죄를 사여 달라는 고백을 하는 성도, 그다음에 시험에 들지 말고 악에 빠지지 않게 해달라는 간구, 이렇게 우리가 해야 된다고 주기도에서 가르쳐 주시고 있습니다. 우리 집에 강아지가 2마리 있어요. 가끔은 또 3마리. 2마리는 하나는 우리 거, 우리 가족, 거라 그러면 안 될 것 같아. 하나는 우리 가족, 둘째는 이제 딸이 데려왔는데 거의 우리 가족. 또 하나는 우리 아들의 그 여친이 기르는 건데 가끔 데리고 와요. 가끔 뭐 어디 갈 데가 있어서 맡기는지 뭐 데리고 오는데, 걔는 또 나를 처음 봤는데도 막 나만 쫄랑쫄랑 쫓아다니고 막 나한테 안기고 난리 법석이에요. 그 또 걔는 또 유일하게 암컷이에요. 근데 되게 그 순하고 아주 뭐 괜찮더라고요. 걔가 제일 마음에 들더라. 그리고 뭐 이렇게 제일 그 활동적이지가 않고 차분하고 좋더라고요. 그 아이를 키우는 게 제일 나을 것 같기도 하더라고요. 우리 딸이 데리고 온 게 제일 번잡스러워. 그 얘기를 제가 뭐 하는 이유는 얘네들이 이렇게 사는 게 단순해요. 되게 단순해. 먹고 자고 싸고 이거 외에는 안 하는 것 같아요. 놀이도 뭐 거의 안 하는 것 같아요. 가끔 하죠. 이렇게 막 물어뜯고 이렇게 뭐 던지면 주워오고 뭐 이러는 거. 그런데 그 얘기 들어보면 강아지들이 그 뭐 요즘은 이제 의학이 발달해서 한 20년 가까이 산대요. 근데 그 뭐 긴 시간 아니잖아요. 근데 많이 잔대요. 자는 시간이 뭐 거의 뭐 제일 많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엎드리면 자더라고 사실 보면. 근데 얘네들이 또 이제 그 사람들이 뭘 먹으려고 그러면은 이제 꼭 쫓아다니면서 턱을 베고 눈동자를 뭐 그 사람한테만 두는 거예요. 눈도 깜빡이지도 않아요. 그러니까 먹을 거를 달라는 거죠. 아주 집념과 그 집중력이 대단해요. 다 그런가 봐요, 강아지들은. 근데 또 뭐 이렇게 동물의 왕국 보아도 이 먹이에 대한 그 강렬한 의지들이 있는 것 같아요. 뭐 그들의 의지가 전부 다 먹이에 있는 것 같다라는 생각도 들어요. 그래서 막 목숨도 담보하면서 이렇게 먹이를 이렇게 그 잡아먹으려고 맹수들이 애를 쓰잖아요. 근데 이렇게 이 말씀을 보면서 사람인 우리가 이 동물처럼 구하면서 사는 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되었어요. 그러니까 오늘 말씀에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그러니까 일용할 양식, 그러니까 하루에 먹을 밥이죠. 우리로 말하면 그러니까 삼시세끼, 세끼밥, 삼시세때 그걸 구하라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죠.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가 구할 것이 무엇인지 한번 생각해 보고 싶었어요. 여러분들하고.
제가 그 깨달은 바는 우리가 구할 물질적인 것은 오직 오늘 먹을 양식이다라고 결론을 내렸습니다. 상당히 극단적인 그 메시지라고도 할 수 있겠죠. 시대가 변했는데, 그리고 또 뭐 예수님이 당하셨던 그 상황하고도 지금 사는 상황은 뭐 엄청나게 큰 차이가 있는데, 이걸 고지고대로 우리가 문자 그대로 수용할 수는 없을 것 같아요. 뭐 자본주의에 살고 또 여러 가지 관계 속에서 살기 때문에 또 뭐 돈이 드는 여러 가지 우리의 그 생활 상황이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다 감안해야 되지만, 어쨌든 그 일용할 양식을 구하는 데에 멈추는 성도가 되어야 되겠다라는 거죠. 이제 간구에 있어서는. 출애굽을 통해서 이렇게 조명을 해보면 아주 좀 이 말씀이 굉장히 연결이 된다는 생각을 저는 합니다. 그러니까 출애굽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먹을 게 없으니까 하나님이 이제 원망을 들으시고 만나와 메추라기를 이제 그 밥으로 주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삼시세 때 밥으로 주는데, 남은 거를 이렇게 보관하려고 그러니까는 이제 먹지 못하게 만드시더라고요. 그러니까 필요 이상의 것은 갖지 말아라, 뭐 이런 뜻이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우리가 구할 것이 그 물질적인 것에 끝내서는 안 된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우리의 현실을 보면 물질적인 것을 구하는데 상당한 퍼센테이지를 두고 있어요. 우리가 간구할 때 보면. 그러니까 부귀영화, 출세 뭐 이런 것들을 위해서 간구하는 거는 안 된다라고 저는 이렇게 이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됩니다. 그런 것들보다는 온 세상 사람들이 같이 함께 일용할 양식을 배부르게 먹고 행복하게 되는 것을 간구해야 된다라고 저는 이제 받아들이게 되었습니다. 뭐 가끔 자주 제가 말씀드렸지만 세상에는 일용할 양식이 없어서 굶주리는 사람이 너무 많습니다. 그렇죠? 근데 우리조차도 먹을 게 너무 많아서 남기고 버리는 쓰레기, 음식 쓰레기가 뭐 한도 끝도 없어서 철이불능이라 그러죠. 우리는 이걸 진지하게 심각하게 좀 생각해야 될 거라고 봅니다. 저도 그렇게 생각 안 했었는데, 뭐 먹을 때 보면은 저는 이제 최대한 그 내가 먹을 만큼만 담고 남기지 않으려고 애를 쓰는 경향이 있는데, 뭐 저도 사람인지라 욕심을 내가지고 또 이렇게 남길 때도 있고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뭐 어린이로부터 뭐 어른들에 이르기까지 세상 사람들이 엄청 굶고 있는데, 한쪽에서는 이렇게 막 음식이 남아서 버리기까지 하니까 이게 얼마나 안타까운 일입니까? 많은 사람들이 이제 그렇게 기도하지요. 굶는 사람들에게도 하나님 먹을 걸 주세요. 왜 그 사람들에게는 먹을 걸 안 줘서 저렇게 굶주리고 배고프고 고통당하고 죽게 만드십니까? 막 이렇게 원인을 그 하나님께, 그들의 그 굶는 원인을 하나님께 이렇게 돌리는 기도를 하는 분들이 있는데, 그거 좋은 기도도 아니고 위험한 기도고 해서는 안 될 기도입니다. 무슨 말이냐면은 그런 기도를 듣는 하나님이 뭐 좀 기분 나쁘실 것 같아요. 너희들이 인류가 다 먹을 양식을 내가 충분히 주었는데 니들이 많이 갖고 적게 갖고 못 갖고 해서 그런 것을 왜 나한테 그렇게
책임을 돌리냐 뭐 이렇게 얘기하실 것 같아요. 너무 많이 가지면 안 된다라는 거죠. 적당히. 그러니까 뭐 그날만 우리가 살 수는 없잖아요. 뭐 앞날 그 미래도 좀 생각을 해야 되는 선에서 조금 더 내 거를 내어놓는 가운데 굶는 사람들이 없도록 하는 것이 굉장히 그 필요한 우리가 사는 지금 현실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리고 나만의 양식이 아닌 그 굶지 못해서 애쓰는 그런 사람들의 양식을 하나님께 그 달라고 기도만 하는 것이 아니라 내 거를 쪼개서 주는 그런 좀 뭐라 그럴까요? 적극적인 신앙의 태도를 보여야 되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 일용할 양식이 있으면 감사해야 되는 존재인데 또 일용할 양식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상대적으로 다른 사람보다 없으니까 또 하나님 원망하고 왜 날 덜 사랑하느냐 이렇게 또 야단하는 경향이 있는데 그것도 또 잘못된 일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어떤 사람들과 비교해서 그 사는 사람들이 아니고 그 나만이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건강하고 올바르게 살면 되는 것이죠. 근데 우리도 사람인지라 자꾸 비교하게 되고 남보다 이렇게 시원찮고 모자르고 안 된 것 같으면 화도 나고 뭐 또 질투도 나고 또 경쟁심도 생기고 또 나도 이렇게 막 열심히 해서 저 사람 찍어 누르고 좀 이기고 싶고 뭐 이렇게 되잖아요. 이제 그런 것들을 하지 않는 성도가 되어야 된다라는 것을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런 그 우화를 본 적이 있어요. 그 양 울타리 쳐놔서 양들이 이렇게 많이 모여 있는데 그 틈이 있어서 늑대인가 여우인가가 이제 틈으로 이제 들어갔어요. 왜냐하면 삐쩍 말라가지고 양을 이렇게 잡아먹을 만큼 그 삐쩍 말라 그 들어가서 그 좁은 그 틈으로 들어가서 양을 잡아먹을 만큼 말랐었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들어가서 양을 실컷 잡아먹은 거예요. 네? 실컷 잡아먹었어요. 그 이제 배가 부르니까 이제 그 뭐 몸도 아주 비대해지고 좋아져서 씩씩하게 이제 나가려고 그랬더니 못 나가게. 그래서 또 다이어트를 하고 나가게 되었다는 우스개 그 이야기가 있는데 그 굉장히 큰 의미를 전달해 주는 것 같더라고요. 그러니까 뭐 여러분 잘 아시잖아요. 공수래 공수거. 예? 빈소로 왔다가 빈소로 가는데 그 의미를 우리가 정말 그 뼈저리게 마음속에 새겨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자꾸 필요 이상의 축척을 하는 거는 안 돼요. 계속 나눠줘야지. 그거를 오늘 저 말씀 속에서 저는 깨달아서 여러분들과 나누고요. 결국에는 오늘 말씀은 우리 모두가 물질을 넘어서는 가치를 추구하고 구하라고 하시는 것 같아요. 여기서 보면은 이제 용서를 구하라 그러시고 시험에 들지 않도록 구하라. 그 다음에 악에 빠지지 않도록 용서. 이거 뭐 기독교의 기본이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이 아들을 보내서 우리를 용서하신 그 이야기가 기독교의 근본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화해를 하기 위해서 먼저 용서의 손길을 펼치신 거예요. 뻗으신 거예요. 근데 많은 그 그리스도인이 이 사실을 그렇게 뭐 의미 있게 생각하는 것 같지 않아요. 자꾸 뭐 이렇게 자그마한 그 다툼이 생겼을 때도 네가 사과해야
내가 사과를 받아주고 널 용서해 줄게. 뭐 이런 식의 논리거든요. 애들도 그래요. 손자도 막 사과하라고 막 사과하라고 날보러. 그래야 용서해 준다고. 애들끼리도 그러고. 사람의 논리가 그렇더라고요. 근데 성서의 논리는 용서가 먼저 전제되어 있더라고요. 우리가 회개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용서하신 게 아니라 하나님의 용서는 있었고 그 용서를 보고 우리가 회개한 거예요. 결국에는. 근데 많은 사람들이 자꾸 그 세상적 논리로 막 사과하라, 왜 안 하냐, 막 난리를 치고 막 화를 내고 그러는데 성서는 그렇지 않아요. 그리고 또 잘못한 사람들이 쉽게 나나 공동체에게 사과하지 않아요. 그 뭐 예를 제가 들어보면 전두환 씨 굉장히 나쁜 짓을 많이 했잖아요. 수많은 사람들을 죽이고 고통당하게 한 그 원흉이다 싶죠. 근데 사과 안 하고 죽었잖아요. 그런 그 사람들은 사과 안 하는 경향이 많이 있어요. 가해하고 힘이 많은 사람들은. 그렇다고 우리가 넉넉히 그 사람들의 사과를 받기를 고대할 수는 없어요. 그럼 너무 힘들고 고단하고 피곤하고 우리가 아프게 될 수밖에 없어요. 다시 말하면 용서는 우리를 위해서 하는 거예요. 나를 위해서. 나의 고통을 감하기 위해서, 나를 보호하기 위해서, 내가 스트레스 속에서 빠져나가기 위해서 먼저 용서를 선포하는 거예요. 그게 성서의 가르침입니다. 제가 한두 번 이분의 얘기를 했는데, 코리 텐범이라는 여사가 있어요. 코리 텐범. 그분의 언니가 나치에 학살됐어요. 학살되는 광경을 아주 분명히 봤어요. 옆에서. 언니가 학살되는 것을 옆에서 보는 감정이 어떨지 모르겠어요. 얼마나 고통스럽고 얼마나 이루 말할 수 없는 고통이 밀려왔지 않겠어요? 근데 이분이 이제 나치가 끝나고 전도자로 이렇게 여기저기 다니면서 이제 부흥회 같은 특강을 하시면서 다녔는데 어느 교회에 갔더니 저 뒤에서 언니를 죽인 사람이 걸어 들어오는 거래요. 그래서 그분의 말로는 피가 거꾸로 솟는 분노가 치밀어 올랐다고. 강연 도중에. 그래서 막 미칠 것 같았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런데 마음 한구석에 용서하라는 하나님의 음성이라 그럴까? 그런 것들이 이렇게 들리더라고요. 마음속에 용서해라. 조건 없이 용서해라. 이런 소리가 들렸대요. 마음속으로 들렸겠죠. 그게 이제 마음속으로 아니 저자를 어떻게 용서하겠냐고. 난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다고 이렇게 잠깐 시간에 이렇게 갈등하다가 하나님께서 하라 그러시니 용서하겠습니다. 그러고선 이제 손을 잡고 얘기를 하고 용서를 이제 내가 한다고 그랬대요. 그랬더니 자기도 달라지고 용서 받은 사람의 삶도 달라졌다는 그런 얘기를 이제 이 코리 텐 여사가 이제 고백하는 책에서 얘기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많이 아프고 피해를 받지만 내가 용서를 하게 되면 먼저는 내가 아픔에서 해방이 될 수 있고 또 덤으로 가해자도 변화가 될 수 있는 상황을 마련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용서의 일이 있을 때 그리스도인으로서 용서를 먼저 하는 그런 태도가 매우 중요하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기독교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용서가 기본이잖아요. 포용하고 수용하고 이해하고 받아들입니다. 예수님이 그러시잖아요. 전 그 말씀이 참 좋아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사실 세상에 수고하고 무거운 짐
지지 않는 사람들이 어디 있겠어요? 그러니까 모든 세상 사람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에게 쉼을 주리라. 이렇게 얘기하시잖아요. 근데 그 말씀을 들은 우리는 생활 속에서 그거를 실천하지 못하잖아요. 이것 때문에 포용 안 하고 저것 때문에 거부하고 그것 때문에 막 그 악한 말 하고 증오하고 혐오하고 저주하고 그렇잖아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떤 이유로도 세상의 피조물들이 우리에게 오는 것을 거부할 수는 없어요. 내가 거부하고 싶을지라도 기도하면서 성령을 의지하고 그 거부감을 없애고 받아들이는 그런 성도가 돼야 되는 것이죠.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늘 간구해야 될 것은, 구해야 될 것은 시험에 들지 않도록, 악에 빠지지 않도록. 시험은 이제 유혹이라고 그럴 수 있겠죠. 유혹. 그 죄악. 요거는 연결점이 있는 것 같아요. 비슷한 말이라고도 할 수도 있고. 시험에 들면 악에 빠지는 거잖아요. 우리는 시험에 많이 들어요. 어떤 시험이냐면은 물질과 쾌락을 좀 얻고 싶은 유혹. 그렇죠? 그렇게 생겨 먹었어요, 인간은. 그리스도인이지만 우리가 인간이기 때문에 그런 유혹을 받게 됩니다. 그런 것에 대한 시험에서 빠져나올 수 있도록 늘 우리가 간구하는 성도가 되어야 된다라는 것이죠. 예수님이 공생애를 살으시기 전에 받으셨던 그 시험을 우리가 늘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돌이 떡덩이가 되게 해주겠다. 그런 시험을 많은 사람들이 우리에게 해와요. 야, 내가 돈 많이 벌게 해줄게. 이런 식의. 그 다음에 너 유명하게 해줄게. 예? 그 다음에 큰 힘을 갖도록 해줄게. 이런 유혹이 우리들에게 많이 옵니다, 사실. 그런 거를 확고하게 거부하라. 그런 뜻인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악은 이제 저는 이렇게 악마의 그 손아귀에서 벗어나야 된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그 영어 성경에 보니까는 데블 원, 그러니까 사탄이라는 악마라는 뜻으로 이렇게 얘기를 악마에서부터 벗어나라 이런 뜻으로 보여지더라고요. 그 불의한 일을 하는 사람들, 크고 작게 불의한 일을 하는 사람들은 악마에 사로잡혔다라고도 볼 수 있는 것 같아요. 귀신 들린 사람들이 있듯이. 그래서 히틀러나 스탈린이나 이렇게 수많은 사람들을 그냥 인간 백정처럼 때려 죽인 일에 그 선두에 섰던 사람들은 우리가 이해할 수가 없어요. 악마가 그를 수단화했다라고 볼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그런 악마라는 불의와 결탁해서 어떤 대가를 얻는 것들을 멈춰야 된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지금 우리 교회와 성도들을 돌아보면 망가지는 이유가 그렇게 사탄의 손길에 넘어가서 그런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일부
교회 지도자들은 그 잘못된 정치관을 가지고 함부로 하나님을 이야기하고 불의에 동조하는 그런 일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 정치적 불의에 이렇게 휩쓸려서 잘못되어 가는 사람들이 꽤 많거든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기독교인들은 그 정치에 참여할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기독교인으로 참여하는 것이 아니라 그 나라의 국민으로서 참여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신앙적 차원을 가지고 정치를 하는 것은 굉장히 위험 요소가 많이 있는 거예요. 잘못되기도 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게 일컫는 것이다 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독교는 어떨 때 기독교다웠냐 하면은 불의와 대적하고 싸울 때 기독교다웠어요. 불의와 결탁하고 융화하여서 어떤 사적인 욕구를 충족시키려고 할 때는 겉으로 볼 때는 크고 부흥하고 뭐 엄청나게 아름다운 것처럼 보였지만 속은 그렇지 못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들 저 이탈리아의 로마에 가보세요. 뭐 로마만 아니라 뭐 이탈리아 그 뭐 전역을 가보세요. 어마어마한 교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 아름다운 교회들이 정말 아름다운 신앙이었는가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지금 그 교회들이 뭐 확실하게는 모르지만 이탈리아 사람들의 어떤 그 삶에 유익을 끼치는 그 돈벌이 수단으로는 되는 것 같아요. 수많은 사람들이 와서 교회를 구경하고 뭐 이러고 다니니까요. 그러나 신앙적으로 뭐 이렇게 사람들을 선도하거나 사람들을 사람답게 만들도록 이렇게 그 노력하는 것들은 잘 겉으로는 보이지가 않더라고요. 뭐 예배도 뭐 세상에 이렇게 뭐 한번 미사를 드리려고 갔더니만은 뭐 예약을 해야 되고 돈을 내야 또 미사를 드리더라고요. 난 그런 것도 처음 봤어요. 헌금을 개인적으로 이렇게 뭐 자연스럽게 드리는 건 몰라도 이렇게 막 티켓을 사고 막 그래. 그게 자리가 뭐 조금이라서 그런지는 몰라도 그거는 좀 아닌 것 같더라고요. 그런 말이 있어요. 그러니까 기독교에 대한 박해가 없어지고 나서 편안해지고 생활이 윤택해진 가운데 신앙생활이 지속된 후로 기독교가 망가져갔다. 이 콘스탄틴 대제가 기독교를 국교화하고 기독교 믿는 것을 승인한 후로 그 순간부터 기독교는 망했다라고도 이야기하는 분들이 있어요. 왜 그러냐? 바울 사도가 그랬거든요. 그리스도인들은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는 자들이다. 근데 고난이 없어진 거예요. 평안하잖아요. 지금 박해가 없잖아요. 그럴 때 우리는 그러면 고난을 사서 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고난의 현장으로 나가야 된다라는 거죠. 태평하게 앉아있는 것이 아니라 그러니까 타인이 나를 고난을 안 줄 때 내가 고난의 현장으로 나가서 고난받는 사람과 같이 하고 고난받는 사람들의 그 고난을 나누는 일에 동참해야 된다. 이런 뜻으로 저는 이해하게 됩니다. 이제 말씀을 마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께 구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그 사적인 욕구를 채우는 구함을 하라고 하시지는 않습니다. 그리스도인의 가치를 가지고 살 수 있도록 구하라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그래야 그리스도인다움,
사람 다음으로 살아갈 수 있다라고 오늘 성서는 우리들에게 가르치고 있는 것을 기억하고 한 주간 우리가 기쁘고 즐겁게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며 삽시다. 기도합니다. 자비하신 주님, 오늘 우리가 구할 것은 물질만이 아니요 다른 그리스도인의 큰 가치가 있다라는 것을 배웠습니다. 일용할 양식을 우리 것만 구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먹지 못하는 사람들 외에 각별히 구하여야 되고 우리가 늘 용서의 사람이 되고 시험에 들지 않고 사탄에 현혹되지 않도록 항상 깨어 기도해야 된다는 것을 이 시간 주기도를 통해서 가르쳐 주시니 감사합니다. 그런 성도가 되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성도의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447장 부릅시다.